생각은 인생의 미래를 창조하는 재료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모습도 달라지죠. 여러분 얼굴들을 한번 보시면 그 사람 그 마음하고 그 얼굴하고 어려서는 잘 모르지만 세월이 지나가면 못생기고 잘생기고가 아니고 그 얼굴이 얼마나 참 은혜로운가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다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 분명한데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애, 복되고 풍성한 삶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보화를 담고 사는 그릇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의 생각의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이 말씀이 가리키는 것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본문 앞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오신 성육신,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오심의 사건, 오심과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할 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 주심, 그리고 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들,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 그리고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것까지. 그래서 여기서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줄여가지고 십자가라, 십자가 사건, 거기서 우리 죄가 사해지고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건 너무나 엄청난 사건을 우리가 축약해서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과 가르치심, 십자가, 부활,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너희 속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 뭘 시키고 뭘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걷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힘들게 해서 좀 만족을 느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은 너희를 위함이니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를 위한 것들을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십자가를 붙들고 감사의 생각, 감사의 생활을 하면 꿈과 믿음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이를 통해서 은혜가 더하여 넘친다고 말씀하십니다. 은혜가 더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미 무궁무진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말씀 함께 다 같이 15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감사의 생각, 감사의 생활을 하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데, 특별히 오늘 이를 통해 은혜가 더하여 넘친다고 말씀하십니다. 은혜가 더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하늘과 땅의 모든 은혜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생각을 품고 감사의 삶을 살면 이 감사로 말미암아서, 감사를 통해서 은혜가 더하여 넘치게 된다 하고 오늘 못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인 롱펠로우는 인간은 집을 짓는 건축자에 비유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시간이라는 벽돌을 가지고 날마다 인생의 집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똑같은 시간에 벽돌을 가지고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크고 튼튼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빈 집을 짓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생각하는 차이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인생의 집도 살아가는 모습도 그대로 달라지는 것, 생각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바를 우리가 귀담아 드려야 됩니다. 내 생각이 어떠하면 나의 삶은 결정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날미니라. 마음, 생명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이걸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는 갈보리 십자가 밑에 내 인생을 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고 했습니다. 갈보리 그 십자가 밑에 나가서 내 인생을 항복시키면 성령께서 그 항복시킨 형태를 가지고 일생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가슴을 활짝 펴고 십자가를 힘차게 끌어안고 붙들고 내가 십자가 안에,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살피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한하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실제 여러분 생각을 집중적으로 하면 그 생각이 이루어집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냈는데요,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제 로마 황제들이 예수를 죽이는 자에게는 굉장한 상금을 주겠다 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죽이는 것으로 생각하자 성경에 보면은 마귀가 생각을 유다의 속에다가 집어 넣어줬다는 것입니다. 생각 속에다가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다 같이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데 다 같이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 말씀 듣고 다 충성하는 것 같은데 그 생각 속에 예수를 죽일 생각을 집어넣은 것이죠. 결국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 속에 생각이 그러하니까 실제 행동으로 예수님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 속에 있으면 그 생각이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명의 강이 되는 거예요. 생수의 강.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근데 이건 뭐 우리가 관념적으로 믿어야 되겠다, 잘 믿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예수님 십자가를 모시고 살면 여러분 우리는 그 생명의 강이 되는 것이고 생명수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어떠한가? 이제 심리학자들이 어떤 사람에게 체면을 걸었습니다. 체면을 걸어놓고 그 사람에게 아주 차가운 금속을 그 몸에다가 대면서 뜨거운 불로 담궈졌다. 지금 데인다. 뜨겁다. 뜨겁다. 하고 체면을 걸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그 체면 중에 뜨거워 하고는 소리를 치고서는 체면에서 깼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 차가운 금속을 댔는데 그곳에 화상을 입은 흉터가 남은 거예요. 화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유명한 실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계속해서 사인을 주면 그것이 주변에 나가서 우리 생각을 따라서 환경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나는 한다. 나는 하나님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계속 그렇게 생각하면 주변이 그렇게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은혜가 자기에게뿐만 아니라 주변까지도 넘치게 되는 것이고 결국 환경이 변화되고 또 환경을 다스리게 되는 것인데요. 저도 요새 이제 먹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 밥을 맛있게 먹고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요. 근데 이제 이 먹는 음식이 쉽지 않은데 그런데 어떤 사람 같이 먹다가 옆에 앉은 사람, 앞에 앉은 사람이 아주 맛있게 먹으면 저도 금방 그 맛이 생기고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주변의 사람이 자꾸 웃고 그러면 나도 달라지고요.
내가 맛있게 즐겁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주변도 바뀌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학사도 못되고 박사도 못되고 천재적인 지혜는 없을지라도 예수님의 12제자처럼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잡지만은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다 보잘것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고기 잡는 사람이고 세금장이고 노동자, 어느 한 사람도 좋은 학벌이나 가문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형편의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과 같이 있지 않겠다. 이제 가야 된다. 내가 천국으로 먼저 가마. 아니 주님 가면 누가 우리에게 밥을 줍니까? 옷을 줍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근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또 보혜사를 보내줄 테니까. 보혜사 싫습니다. 우리와 같이 계십시오. 지금은 모르나 너희가 장차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떠나가시니까 주변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란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요, 옛 직업으로 돌아갔고요. 일주일도 안 돼서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돌아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오늘 지구를 흔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불러 앉혀놓고 오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오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들을 제자로 삼아서 한 가지 마음에 꿈을 꿀 수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은 그 바보 집단 같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꿈을 꿀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은 내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세월 동안 뒤를 돌아보면서 사는 사람은 실패합니다. 오늘을 바라보고 울고 웃고 하는 사람은 별로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승리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꿈을 꾸는 사람, 왜냐하면 생각은 꿈속에서 끊임없이 내일을 만들어 가는 것이고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이 젊은이들에게는 환상을, 늙은이에게는 꿈을 주니 그 꿈의 환상과 더불어서 내일을 만들어 가니까 내일이 오늘 우리 앞에 그렇게 영광으로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내일을 오늘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어떤 가족이라도 서로 모여서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는 가족은 가족 중에서도 성공을 하고, 생각을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은 한 가족이지만 성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을 달리해서 마음속에 천국의 생각을 갖도록 하게 하려고 예수님 예를 많이 쓰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오늘 이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나라 그리고 그 모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주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고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다 그리고 보내준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생각에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생각은 무엇인가 할 때 핵심적인 생각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제 죽은 자를 살리는데요, 죽은 자를 살릴 때, 나사로를 살릴 때 맨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뭐 어떤 의료기기를 동원하거나 최고의 의학자들을 동원하거나 아니면 무슨 뭐 다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먼저 무덤가에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회개를 생각을 하고 그 고난을 생각을 하고 또 예수 믿어서 무슨 복 받을 일을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요구하는 또 바라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이제 최후의 만찬을 드시면서 내일이면 십자가 지시고 이 땅의 삶을 제자들과 마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무엇입니까? 성만찬의식을 주님께서는 이제 제정하시고 제자들에게 지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만찬 예식을 행하면서 이제 먼저 떡을 떼어서 주셨습니다. 그 떡은 뭡니까?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잔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마시라고 하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결국은 살과 살이 찢기고 피 흘리신 사건이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모든 것을 주신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이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은혜를, 이 십자가를 통한 이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늘 그 때문에 재현해서 내가 함께함을 체험하라 하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떡을 주시면서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축사가 뭡니까? 감사입니다. 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잊지 말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감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근데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정말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서 감사를 통해서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있는, 지금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예비하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 나라를 상속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그 끝에 가서 그날에 있을 일뿐만 아니라요,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어디서요?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감사하는 그 삶을 탈 때, 그 생각을 살 때에 은혜가 더욱 넘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할 때, 여러분, 이 하나님께 영광 하면은 어떤 영광, 영화로운 빛이, 빛광자, 빛이 비치고 뭐 그런 것이 있는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고요, 하나님의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소경이 눈을 뜨면 하나님께서 눈뜨게 하셨으니까 그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것인데요, 이 영광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실제 일하심을 말씀하는 것인데, 그 일하심,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세상에 볼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감사를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넘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1년 동안 주어진 모든 일들과 우리의 생애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줄 압니다. 유명한 컨설턴트인 데일 카네기는 평생 동안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우리의 생각이 지니는 중요성입니다. 생각이 우리를 만드는 것이므로 내가 당신이 생각하는 바를 안다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생각을 바꿈으로써 우리의 삶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삶을 바꾸는데 어떤 생각이요? 가장 먼저 가져야 될 생각이 감사의 생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 우리가 과거에 부모 품속에서 자라고요, 오늘까지 지나왔는데 그 부모에서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감사 일입니까? 근데 원망하고 살면 그 사람 생애는 비전이 없습니다. 어떠한 부모였든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셨고 오늘 내가 여기에 있다 하는 것 자체로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했지만은 그걸 붙잡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산다고 그 생애가 달라지겠습니까? 감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 생애가 평안해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 얘기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어려서 상당히 좀 뭐 별로 뭐 그렇게 성격도 좋은 것도 아니고 제가 뭐 모범생도 아니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제가 뭐 하여튼 조회 시간에 그 하여튼 교감 선생님 물러가라 해서 뭐 학생 선동죄로 해가지고요 가서 이제 선생님한테 끌려가가지고 하여튼 좀 많이 맞았습니다. 맞고는 너 학교 다닐래 전학 갈래 그래서 제가 전학을 갔지 않습니까? 전학을 가고 이제 뭐 세월 한참 지났는데 제가 이 군산 신입교회에 와가지고 심하고 목사 돼서 심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그 친구 중에 옛날에 청와대에서 뭐 실장 경호실 실장을 했던 그 친구 하나 있었는데 친구가 자주 왔어요. 와서 뭐 이야기를 자꾸 하고 여러 번 지내다가 옛날에 저를 때렸던 그 선생님하고 이제 또 그 선생님도 자주 찾아가고 친구하고 지내는데 연결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 어떻게 지내냐 그랬더니 잘 지내고 있다. 그래서 저기 담양에서 거기 계시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서 전화를 하는데 선생님이 전화를 하시면서 저한테 야 미안하다. 그때는 학생들을 그렇게 때리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요즘은 뭐 이해도 안 되지만 그때는 그런 일이 있어서 참 미안하다 하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저는 늘 그 선생님께 감사하고 지냈습니다. 그 일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냐 아팠느냐 이러지만은 제가 그때 만약에 그 학교 시골에 있었으면은 예수 믿는 일은 꿈에도 생각 못할 일이고요. 엄두도 안 났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 있었으면 뭐 됐을까? 글쎄요, 주먹이나 좀 쓰고 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학을 가가지고 장로님 외삼촌 집에서 또 미션 스쿨을 가가지고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 제가 선생님 오히려 제가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고맙다. 자 여러분, 제가 원망하고 불평한들 제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감사하는 말을 하고 감사의 생활을 표현할 때, 그 삶 속에서 감사를 표현할 때 은혜가 더 넘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 다한 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하시고 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